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방금 어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이 여름성경학교를 너무너무 기대해가지고 몇 밤 자면 갈 수 있나요? 매일매일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고 잠내 들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유치부 친구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 율동도 이렇게 신나게 하고, 그리고 어제 물놀이도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잘 예배 2차 마쳤습니다. 날씨가 장마 기간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름성경학교가 되자, 그리고 또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물놀이도 아이들이 너무 기대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날 밤까지, 그리고 그날 당일날 아침까지도 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물놀이 하자마자 주님의 은혜로 해가 비치면서 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물놀이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송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 표정을 좀 보셨으면은 약간 저 지사님, 권사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어제까지 물놀이도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네, 50대이신 우리 선생님들도 물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함께 노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해 성도님들께서 양익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유치부를 시작으로 유아부, 그리고 유년부, 아동부, 그리고 중고청년부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영적 성장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인데요. 제가 원래는 1절부터 7절까지 동일하게 우리 여름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1일차에 배웠던 말씀으로 우리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부감 선생님께서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구원 하나님의 라파 키즈였어요. 아까 율동에서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율동을 구원 하나님의 라파 키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내면 좋았을 법했지만, 사실은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이 치유 사건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는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고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말씀은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오늘 같이 성경책 같이 보시면서 9장 전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되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약 30세부터 나사렛에서 유대 지역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늘 실로암 맹인을 고치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사건 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후기 사역인 이제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9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이제 명절, 초막절과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지방으로 오셨는데요.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이 맹인을 보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나요? 왜 맹인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은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의 이유를 자기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의 잘못인가요? 라고 하면서 그의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의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병이나 장애가 개인의 문제 혹은 부모님의 문제,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끔 하곤 하죠.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길래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혹은 이런 아픔이, 혹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 라는 등의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우리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폭력적이고 더욱 힘든 일을 주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을 죄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들에게 더욱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러면 저 사람 왜 앞을 못 보는데 무슨 잘못했어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아멘. 놀랍죠? 우리 사람들은 그 잘못한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쟤 뭐 잘못해서 그럴 거야,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해서 벌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를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를 통해, 그의 아픔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고난과 또는 아픔이 단순히 나에 대한 개인적인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 혹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장 5절 이후에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의 고난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을 탓하시고
제자들처럼 왜 저렇게 됐나요? 라고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치유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7절까지만 원래 전하고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자꾸 이 뒤에 말씀이 제 눈에 밟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한 사건을 봤으니까 예수님 너무 쉽게 믿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두 눈으로 저 사람 어제까지 눈 못 뜨고 잘 못 걸어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눈을 뜨고 앞에서 잘 걸어 다니네? 했으면 누가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대? 하면 예수님 믿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도 연약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논쟁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어떤 논쟁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말씀 속에서 치유 사건 이후에 예수님한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예수님을 향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치유하신 일만 딱 보기에도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그 이후에 주목할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요. 이에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엄청 비난하고 안식일에 왜 일을 하셨냐, 안식일을 왜 일하냐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실 이번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안식일 논쟁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도 그때도 마침 치유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또 일어나서 38년 된 병자에게 병자여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에 대해서 꽂혔냐면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조금 극단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요리를 하는 것도 금해서 그 전날 다 요리를 해두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불 켜고 불 때우는 거 그것도 금지. 그리고 일어나서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 또한 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에 병자가 일어나서 진짜 걷는 일을 행했어요. 그걸 봤을 때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 사역을 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고, 특히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까지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냐 하면서 비난을 했지만, 맹인은요 달랐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17절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맹인은요 자기의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고 있는데 맹인이라고 여기 말씀에 감정이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얼굴도 몰라요. 앞을 처음부터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너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갑자기 흙에다가 자기 침을 뱉더니 내 눈에 발랐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눈에 침 뱉은 진흙이 발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실로암에 가서 그거 씻어라고 하셨어요. 자, 앞이 보이지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자,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누군지도 알고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 침인지도 모르는 그 흙을 내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하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눈 뜬 적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줄도 몰라요. 하지만 맹인은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물론 걸어가는데 뭐 쉽진 않았겠죠. 계단도 있었겠고 바위도 있었겠고 장애물도 있었겠지만 맹인은 믿음으로 이분이 나의 선지자 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 이후에 치유받은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맹인에게 비판하고 그리고 계속 신문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하지만 맹인은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일도 증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맹인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제 맹인의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맹인한테 말을 해도 나 그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고쳐주셨는데요 라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부모님을 불러옵니다. 부모님을 불러와서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너의 자녀가 눈을 뜨게 되었냐? 그 사람 안식일에 일했는데 그 사람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심한 것까지 출교하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맹인이 그래서 출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출교시킨 후에 그들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율법주의자로서의 그리고 신앙의 규칙을 아주 잘 지키는 자로서의 엄격함과 그리고 자부심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규율과 신앙의 형식만을 강조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만함과 자기가 갖고 있는 허영심 그리고 위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요 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일하셔가지고 쉽게 가실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셨을까?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을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에 남들 다 일하실 때 일하셨으면은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굳이 치유 사건을 하셨을까?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네요. 이전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그때도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누가 일하신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시선은 오직 율법이죠. 안식일에 일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그 율법에 속박되어 있었고 율법을 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인자가 되실 그 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맹인은 신체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죠. 보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치유받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볼 수 있잖아요. 자신들이 잘 볼 수 있고 앞에도 잘 걸어 다니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나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인자로 고백하는 맹인이 참 귀한데 한번 같이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나와서 35절, 9장 같은 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다시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이제 치유받았던 맹인에게 너가 인자를 믿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인자, 여기서 우리 한국 개역개정으로는 인자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잠깐 영어를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인자라는 표현이 사람의 아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몰라서 영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Son of Man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Son of Man 하면 사람의 아들 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아들, 자녀들,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맹인은 너 Son of Man,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다윗에서부터 나온 자손임을 믿니? 내가 너희들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던 메시아, 선지자됨을 너가 믿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맹인은 뭐라고 대답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또 영어 해도 될까요? Lord,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believe가 믿다라는 뜻입니다. 너가 인자를 믿니? 네, 인자임을, 나의 인자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치유자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도 오늘 볼 게 많은데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제가 많이 넣었어요. 같이 읽으려고요. 네, 졸리실까봐. 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보게 되고 너희들이 본다고 말하고 다니면 너희들이 이제 맹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과 불신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능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것들을 자랑하며 아주 잘 보며 살아가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 보고 육체적으로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나를 치유하신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들을 내 눈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만남으로 통해서 치유함을 얻고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조금 짧게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 기다림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언제쯤 앞을 볼 수 있게 될까? 눈을 뜰 수 있을까? 그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유하시는 기적은 우리의 때인가요? 맹인의 원하는 때인가요?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셔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을 때 내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실로암 어딘지도 모르는데 라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누가 교만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네, 바리새인들이 너무 교만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기준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맹인처럼 겸손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치유에 하신 사건은요, 물론 한 사람 개인에게는요, 내 아픔을 고쳐주세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치유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신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아직 여러분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않았지만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는 우리 제자들처럼 너 뭐 잘못했어? 그리고 너 어떤 죄 지었어? 라고 우리의 죄라고 나무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또 그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질병과 슬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믿음으로 간건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 절 치유해 주셔서 절 회복해 주셔서 절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땡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바리새인들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맹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알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과 감당하지 못할 아픔으로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 안에서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 발버둥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매번 넘어지고 아파합니다. 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아픔이라면 또 주님께서 능히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